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비멜렉은요, 자신의 어머니의 친척인 세겜의 사람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자신의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망친 한 형제였던 요담이 저주를 한 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알아봤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인 이후에 아비멜렉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아비멜렉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왕이 등극식을 하거든요.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겜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곳이 어딘가? 그냥 한 지역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이 죽기 전에 설교를 했던 장소가 세겜인데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요,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만 너희의 왕으로 섬겨라 라고 설교했던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이고 이스라엘에 매우 중요했던 장소인 이 세겜에서 아비멜렉이 왕위 즉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였죠. 이런 상황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된 다음에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세겜과 아비멜렉이 서로 배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막 선동을 해서 작당을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을 흉보면서 세겜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꿈꿉니다. 재밌는 게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 중에서 스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스불은 아비멜렉의 부하였는데 같이 반역을 계획했던 장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스불이 기분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세겜과 가알이 반역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비멜렉에 가서 이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비멜렉이 화가 나서 세겜에 쳐들어와서 가알을 간단하게 죽여버리고, 그런데도 아직 화가 주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막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요. 성경을 보면은 남녀 1000명 정도를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던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데베스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쳤는데 데베스까지 아비멜렉이 쫓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는데 50절에서 5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멘. 네,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의 군대가 닥쳐오기 시작하니까 망대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화가 나서 이 망대를 불태우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마음이 이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망대 위에 올라갔던 사람들 중 누군가는 살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자신에게 있던 맷돌을 그냥 뒤로 한번 훅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비멜렉이 딱 맞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이 너무 창피했고 자신이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것 같아서 옆에 있는 소년을 불러다가 야, 너가 칼로 나를 죽여라 해서 내가 맷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너에게 칼로 찔려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소년의 칼로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사기 9장에 나온 죄의 모습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23절 말씀입니다. 9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기서 악한 영이 뭘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용하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보세요.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비멜렉은 너무나도 위세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을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단숨에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아비멜렉은 심지어 세겜 사람들이 도망을 치는데도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일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비멜렉은 기세가 등등하게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이룰 것 같이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도대체 누가 죽였냐는 거죠. 누가 죽입니까? 한 여인이 누구든 맞아서 죽어라 라고 던진 그 돌에 아비멜렉은 죽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비멜렉 본인도 상상하지 못했었고 던진 여인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던진 돌에 아비멜렉이 맞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요, 심판이 우리의 눈에 다가올 때, 우리의 눈에 보이게 다가오면 참 좋겠는데요, 대부분의 심판은 우리의 눈에 보이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그 맷돌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참 기세등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걸 자신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을 것만 같고 세상이 우습고 만만해 보입니다.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고 이런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어 라고 기세등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충분히 대단하고 충분히 멋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단숨에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돈도 이만큼 벌고 내 삶도 점점 잘 되어가는 것 같고 내 자식들도 어느 정도 입지가 잡혔고 그리고 내게 능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별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인생은 점점 잘 풀리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지금 누군가가 던진 맷돌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물어봤는데요,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렇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을 수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만해요 라는 의미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벌써 맷돌은 나를 향해 날아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미 우리에게 심판은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심판이 보이지 않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냐는 것이죠.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요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담은 아비멜렉을 보면서 저 나쁜 놈 저놈을 누가 죽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저주를 하실까? 언제 심판을 하실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딱 한 구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3년이 지난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단 입장에서는 이 3년 동안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 심판받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이런 마음이 더욱더 클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을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은평구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요. 어떤 한 남성이 일본도로 가지고 한 가장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성경의 가르침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억울함도 하나님은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는 게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내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데요, 심판은 기다림 이후에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담의 예언은 결국 성취가 되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발과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 되새겨 보면요, 가시나무가 내 그늘 아래로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을 다 불살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다 라고 요담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딱 이루어진 것이죠.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시나무의 아래로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기는커녕 찔리기만 합니다. 세겜은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요. 그냥 그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아래로 간 겁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 안에서 혹은 경건하지 않은 삶 속에서 그늘을 찾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찔리기만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을 공유하거나 삶 속에서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종종 이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세겜과 같이 종종 그런 선택을 하며 그런 선택은 종종 우리를 찌를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세겜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아비멜렉과 함께 탐욕을 부리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서 찔렸습니다. 아비멜렉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세겜을 불살라 버렸죠. 마찬가지로 세겜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은 맷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은요, 죄는 죄를 즐기는 사람 자체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잠시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죄와 심판의 메시지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는 자멸적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죄를 안 짓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장에 넘어가면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될 만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아비멜렉이 죽고 이제 사사 돌라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두 절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돌라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짧은 사사의 등장이 있는데요, 이 사사의 등장이 매우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돌라도 그렇고 잠시 후에 알아볼 야일도 그렇고 짧은 내용이 매우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다 라고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말을 했었는데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에서, 예배했던 그 장소에서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사들을 보잖아요. 그 사사들에게는 이스라엘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블레셋, 미디안, 메소포타미아 이런 식으로 어느 나라의 압제로부터 구원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돌라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야 했습니까? 이 당시는 외적의 침입도 없고 배고픔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야 됐죠? 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사사 돌라가 이스라엘을 누구로부터 구원한 것입니까? 이스라엘로부터요.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사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돌라라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부터 구원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네,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구원도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만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볼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슬픈 게요, 이렇게 소망적인 메시지 뒤에도요, 암울한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너무나도 슬픈 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돌라 이후에 사사 야일이 등장을 해요. 사사 야일도 돌라처럼 별 이펙트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냥 짧은 사사 이야기처럼만 보여요. 그런데 재밌는 게 4절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아들이 30명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 30명을 한 아내로부터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는 벌써 여러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귀도 30마리가 있었다고 하고요. 성읍도 3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지만요, 인간들은 너무나도 완악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의가 나타나서요,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 의에 굴복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타락한 죄인들이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내가 사사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사를 계속해서 보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상복구가 되는구나. 너희는 너희의 외부에 있는 적들보다 너희 안에 있는 원수, 너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 너희에겐 너 자신으로부터 너를 구원해 줄 진정한 사사가 필요하다. 진정한 사사인 그분은 우리의 진짜 왕이 되셔서 가시에 찔리고 불에 사라져야 하는 우리 대신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불살라지시고 우리를 대신 하나님의 맷돌을 맞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의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보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압제를 당하신다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맷돌을 던지셔서 심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적용도 너무나도 좋은 적용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역시 이 심판에서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심판받았으면 하는 그 사람의 죄가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잊지 마세요. 그 사람도 우리 자신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나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가시에 찔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맷돌에 맞으셨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셔서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참된 사사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와오는 예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